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 화천에 참빛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 관리자분께서 우리 중등부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정말 착하게 담배꽁초 하나 안 나오고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순수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처음 봤다고 너무나도 감동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커갑니다, 여러분. 고등부는 요셉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동행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3박 4일의 수련회를 진행했고, 우리 중등부는 영적 기준으로 업되는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강원도 화천에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언뜻 보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아까 전에 예소미의 간증을 들으면서 놀란 게 고등부에서 말씀 전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들은 적이 없는데 연결점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기준을 세워갈 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업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등부 주제였던 동행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기준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손안에서 성장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네가 나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정도였죠.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볏집단,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완전 밉상이죠. 형들은 요셉을 매우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머나먼 이방 땅 도단이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에 대한 이미 시샘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형 루벤의 중재로 구덩이를 파서 그를 가두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나이 17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제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을 뿐인데 어쩔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평안함 속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도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면 고난이 찾아온 그 순간에 비로소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평안함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견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우리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도 아니고, 또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함이 보여지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외국에 팔려서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을 그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되거나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그가 조금 좋은 대우를 받아봤자 노예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의 생애에서 형통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걸 보고 형통함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은 애굽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거나 그것이 복이라고 부르거나 성공이라고 부르거나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 것은 요셉의 주인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옥살이를 좀 편하게 한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일까요? 인맥을 쌓아서 후위를 도모할 기회를 주신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그 생애에 나타난 형통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것이 형통이라면 형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가져야 할 형통함의 개념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형통이 편안하고 이름내고 우리의 성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입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든 옥에 갇히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의 성공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건 짐작도 못했고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억울함과 요셉의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셨고, 풍부에 처해 있든 가난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사명을 주셨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삶이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간증한 예린이도 그렇고 예소미도 그렇지만 이번 수련회 때, 이번 고등부 수련회 때 다른 한 친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 삶에 정말 고난과 어려운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서 내 인생은 망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수련회는 이런 겁니다. 한정된 공간, 한정된 장소에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제주도에서 해가지고 평소와 같이 하다가 좀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되면은 학원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졸틀실듯 비비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밤새 제가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애들이 졸다가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일어나도 또 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중도 되고, 그러다 보니 은혜가 더 크게 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고립의 동산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전엔 그저 분노만 가득하고 상처만 가득한 삶이었는데 내 자신을 꺼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분노와 상처 가득한 그 기도가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군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이 형통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비록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 때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복이 되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입니까? 복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고,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의 지혜, 요셉의 순수함, 그 성실함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알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관용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또한 너그러움을 보이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초연함을 보이고,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만 생각하고 모두 다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웃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간수장이나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이 그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해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세대는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성공을 가르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즐겁게 살면 그것이 형통하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이들이 점점
같이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세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 유치부, 초등 1, 2, 3부, 성경학교도,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보면 각 부서마다 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세상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 3박 4일의 수련회 동안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를 짜서 조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큐티 할 때도, 프로그램 할 때도, 게임 할 때도 모든 시간들을 조 선생님과 그리고 조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에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죠?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거든요. 목사님, 무슨 의도로 조를 이렇게 짜신 거죠? 항상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조를 짜도 이거는 만족 못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불만이 한 명도 없어요. 조원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번 나랑 친한 친구,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만 함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를 알아가며 얘가 이런 매력이 있었나? 이거 발견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래요.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대요. 할렐루야. 중등부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미가 동일하게 간증했잖아요.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고.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 그 분위기가 어색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쭈뼛쭈뼛 옆에 있는 친구들이 툭툭 치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장난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얼굴 보면서 야, 우린 절대 뛰지 말자, 절대로 신나게 찬양할 수 없어, 우린 이대로 있을 거야, 이러면서 굳은 결의를 보이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단하긴 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겨운데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고 기특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어색해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장, 선배, 형, 누나들이 그 친구들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도와주면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들어주고 함께 뛰면서 야, 이렇게 율동하자,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면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사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부터 그랬던 친구들이거든요. 쟤네들 언제 바뀔까 항상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놀랍게도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소리내어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세대 학교에서 세상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입시 스트레스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죠. 이겨야 할 대상, 경쟁의 대상에 밟고 일어서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함께 할 친구, 함께 찬양해야 될 친구,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친구로 여겨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등부도 얘기를 듣기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소문이 들립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등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이에요. 중등부 아이들이 예배, 집회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뼈 앞에 더운 데에서 무려 40분 동안 대기를 하고 서 있었대요. 서로 앞에 앉으려고 경쟁하듯이 그 줄을 서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등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흘러갈 수 있을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공동체가 빛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요셉의 생애처럼 보디발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간수장이 인정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이 보여지는 삶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그리고 지금 수련회가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 모두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빛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이 아이들이 연결점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을 가지고 자라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장단 회의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 중등부 부장님이 영유아부 부장님께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믿음의 흐름을 가지고 정말 잘 길러져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죠. 제주도라는 이 고립된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곳을 계획하고 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이 몇 달 전부터 기도하여서 기도로 수련회 프로그램을 한 땀 한 땀 준비하셨고, 대학볕에서도 더운 줄 모르고 고기도 굽고 프로그램도 인도하시고, 이런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마다 식당에서 보이시는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도움의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남다른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음 세대가 성장해가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한 각 가정과 그리고 각 삶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